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도파민인데 사실 도파민 얘기 요즘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젠 조금 식상해졌죠. 뻔합니다. 저도 이 제목을 잡으면서 이 도파민 이제 철진한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 얘기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새로운 도파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사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일들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기쁨,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입니다. 교회보다 즐거운 곳 훨씬 많고, 교회보다 뭔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어 보이는 거 훨씬 많고, 교회보다 더 성취감을 주는 일들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굳이 기독교여야 하냐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를 믿는 것이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래요. 네, 나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십시오. 어쩌라는 거야, 나 기쁘지 않은데.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막 나보고 막 기뻐하래. 그죠? 막 무슨 감정적인 폭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빌립보서 같은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 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사실 기뻐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대신에 짧은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낙들을 찾는 것입니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의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도파민 중독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기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재미는 있죠, 그죠?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막 웃긴 거 보면서 개그 콘서트 요즘에 보나요? 개그 콘서트 보면서 막 웃어요. 이수지 보면서 막 웃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참 정말로 기뻐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유사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쁨과 유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은 아니에요. 기쁨과 유사한 효과를 주는 그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뻐해 본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내 속에서부터 깊이 기뻐했다라는 그 깊은 감정을 느낀 데가 언제냔 말이에요. 사실 기쁨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라는 말을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항상 어, 동일시 시켰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등치되는 개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깊은 욕구와 내가 바라고 있던 것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주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아주 깊은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웃긴 감정을 웃긴 것을 보고 뭐 웃기다고 하지 기쁘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단어가 뭔가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조금 더 묵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기쁨이 커지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기쁨도 더해지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언제 기뻐했나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돌아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때 기쁘더라고요. 그게 벌써 지금 결혼 제가 10년 차거든요. 10년 차인데 그것보다도 더 전에 연애하기도 전에 제가 아내를 쫓아다닐 때 막 몇 년 쫓아다니다가 겨우겨우 군대에서도 쫓아다니고 군대 나와서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딱 내 사랑을 딱 받아줬어. 사귀기로 했어. 그때 진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기뻤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편지를 써줄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뭔가 기뻐요. 재밌지 않거든요. 눈물이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뻐요. 기쁘다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이 욕구를, 영혼의 갈망을, 없어지지 않는 그 기쁨을 채워주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은 감정을 느껴본 지가, 그 깊은 즐거움, 깊은 기쁨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질문과 답변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생각보다 기쁠 일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들이요,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뻐했다. 도파민이 막 솟아올랐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40절, 41절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고 모욕을 당하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맞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정신 아니죠. 그렇죠? 미친 거죠. 여러분,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은 우리를 이와 같이 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예수를 욕망하고 있는가? 진짜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이 내 삶에도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 그냥 내 고통, 내 외로움, 내 무료함을 잊기 위해서 의존하는 작은 도파민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절망감이 들 때에도,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혹은 풀리지 않을 때에도 그저 막 희닥거리고 즐거워하고 방방 떠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진짜 미친 거죠. 그죠? 매를 맞고 있는데 막 웃고 있으면 그 실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무엇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깊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벌써 이 사도행전 시즌 1 네 번째 시간이죠. 다음 주면 벌써 시즌 1이 마무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 살펴봤어요. 그게 무슨 권능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힘을 가지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권능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권능이라면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런 권능이겠지만 제자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셨죠.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었습니까? 내가 비로소 절대로 내려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권능. 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는 그 권능. 내 자아를 꺾으시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권능.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거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을 고치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권능을 확인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권능.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기적이 등장하지만 이 표면적인 기적과 표면적인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속사람 가운데 이 제자들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전에 복음서 사건에서 어떻게 그 사건들이 마무리가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당신이 부활하신 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조그마한 고난이 닥쳐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버리는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제자들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일으키시길래
바로 이 전의 모습과 이 이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쪽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성전의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거린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그렇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윽박지르고 한 번만 더 하면 너희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겁을 주고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지난번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단체로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온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읽은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분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 교육 때 하고 있었죠. 그렇죠? 또 사두개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이런 분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비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 측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짬짬이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명예와 신앙으로 어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꽉 그 사회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홀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거기서 신비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진짜 합리적인 유대교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믿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막 누가 막 앉은 그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못 보던 사람들이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막 부활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 전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면 자기 신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설교를 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잡고 있었던 그 기득권이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가, 합리적인가, 이것이 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성적인 시대, 과학적인 시대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거라고요. 합리적인 것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으로는 원래 믿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은요, 언제나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합리라는 이름으로, 현대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이 조롱을 받아온 역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 합리성의 그늘에 갇혀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부득이하게 위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 설명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별개의 일입니다. 잘 설명하는 것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는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영혼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죽어서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한마디로 넌센스죠.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란 말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제자들을 다 옥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새벽에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한편 그때 아침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신문하려고 간수가 이 사람들을 잡아놨던 그 감옥으로 갔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방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분명히 자물통은 잠겨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졌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신비한 일을 절대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한테 진짜 웃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양복 딱 입고 내가 오늘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고 이 공의회가 딱 모였는데 정작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신문을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설교를 다시 이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결론이 일어나는가 한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여러분, 그렇죠. 재밌는 장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시는데요, 또 바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멀쩡한 모습으로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 같으면 매를 안 맞게 하셔야지 감옥만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혀서 몽둥이 찜질을 맞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를 맞는다는 것은요, 당시 사료로 봤을 때 가죽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죽 채찍 끝에는 징이나 이 철 아니면 동물의 뼈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맞으면 살이 뜯겨나가는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체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자 제자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이 뜯겨나가는 형벌을 당한 뒤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신비가 일어난 겁니까? 막 맞아도 안 아프게 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맞아도 아프지 않게 되는 어떤 마법의 맷집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단서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제자들이 느꼈을 기쁨이 어떤 종류의 기쁨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요,
이 기쁨의 정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욕구가 충족된 것일까요? 제자들 속에 어떤 열망이 충족되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기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가장 열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막 안 기쁜데도 막 기쁜 척하면서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예수 믿는데 안 기쁘세요? 왜 안 웃으세요? 와, 우리 기뻐합시다, 춤춥시다, 우리 소리 지릅시다, 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죠.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세의 특징,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된 말세, 마지막 시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 그랬죠? 시간의 질적 차이다 그랬습니다. 질적 차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종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똑같이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곳에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옛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거 궁금하시면 두 번째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내면에 가장 그 깊은 욕망,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추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전에는 그 추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가고 나를 섬기는 것이었다면, 내가 우상이었던 그 추구였다면 그 추구를 그리스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깊은 욕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예견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일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누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가지고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 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셨던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이 강력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침내 이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열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속에 추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쁨은 누가 느끼는 것입니까? 이 기쁨은 누가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두드려 맞아도 사라지지 않는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두개인들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안 기쁘죠, 주님? 하나님 믿는데 무슨 일 터지면 왜 또 죽을 생각부터 하죠?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절망감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죠?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시냐는 거예요. 마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절망에 사로잡혀서 인생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감정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절망과 실망감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해 봐야 된다. 나한테는 사라지지 않을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아? 매를 맞아도, 돌멩이가 달린 채찍에 맞아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랑 다른 성령님이야? 제자들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나한테 있는 하나님이랑 다른 하나님이야?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얄짤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얄짤없다고요. 이런 일들이, 이런 절망이, 이런 좌절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누가 느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모든 욕망이 되어본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삶을 한번 던져본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런 비슷한 기쁨이 일어났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아야죠. 그죠? 저는 번지점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건 타본 적이 있습니다. 자이로드롭 타본 적 있으세요? 와,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무섭잖아요. 전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섭죠. 와, 진짜 줄을 서 있다가 내 순서가 가까이 올수록 이거 잘못된 선택 아닌가? 이 줄을 빨리 이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이탈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내 순서가 다가와서 어영부영 타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타기 직전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기 올라타지 않고 이 줄을 이탈해서 돌아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 자유로드롭 나 그거 봤잖아. 떨어지는 거 속도 진짜 장난 아니잖아. 와, 끝에 딱 올라가서 바로 안 떨어지고 잠깐 서 있는 거 알지? 그때 제일 무섭지, 그치? 와, 그거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뚝 떨어질 때, 야, 그거 몇 초? 2초야, 3초야? 장난 아니지 않아? 와, 진짜. 그러면서, 야, 그건 진짜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내가 진짜 탈 게 못 돼. 그 친구들이 물어보죠. 그래서 탔어, 안 탔어? 안 탔다고. 이 사람은 안 탔습니다. 안 타면 말을 말아야 됩니다. 그 놀이기구가 주는 짜릿함, 그리고 그 공포 뒤에 오는 성취감, 내가 이것을 탔구나, 내가 이거 해냈어, 나 이거 타봤어 하는 그거, 이 사람은 말 못합니다. 그것이 주는 재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이로드롭이 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보기에 너무 무서운데 탔을 때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봤을 뿐이에요. 그것을 관해서 얘기할 뿐이지 이 사람 그거 절대로 경험 못 해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느낀 기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이 놀라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중력에 우리의 몸을 맡겨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중력에 우리의 몸을 맡겨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몸을 맡겼을 때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속도로 중력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막 맞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맞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막 방방 뜨는 기쁨입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입니까? 아니죠. 뭔가 묵직함이 있죠. 묵직함이 있죠. 이 결단해서 되는 기쁨입니까? 맞으면서 주님, 나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맞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맞고 있는데 거기 무슨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를 맡김으로써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기쁨이라. 방방 뜨는 것이 아닙니다.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팔비트로 박수 친다고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채찍에 맞는 아주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못 걷던 사람이 내 마음 하나 바꾸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도 내 감정 어떻게 못합니다. 나도 내 기분 어떻게 못해요. 나도 내 마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우리를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 가운데
그저 나를 한번 맡겨봤을 때,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도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왜 기뻐하라고 강조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야. 그게 애티튜드야. 그래서 너희 기뻐해야 돼. 기뻐하는 게 맞아. 그래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왜 지금 여기서 쓰는지 또 의아해졌어요. 아니, 기쁨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아까 잠깐 보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reasonableness라고 돼 있어요. 합리성, 당신들의 합리성을 세상에 알려라? 기쁨하고 합리적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그리스어.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리스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요, 그리스어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고 관대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거 ESV 버전이거든요. NIV 버전, ESV 버전, 킹 제임스 버전 다 달라요.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놨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단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관용을, 너그러운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 맞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라도 기뻐해. 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잖아.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져. 그러니까 좀 reasonableness하게 좀 행동해봐.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관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너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속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관용을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이러한 태도를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때가 어떤 때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이 본질적인 기쁨, 예수로 인한 만족감, 그 만족감이 사라졌을 때, 그때 어디에 치중합니까? 내 속사람에 치중하죠. 그렇죠?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계획에 집중하죠.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치에 집중하죠.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인데, 그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뜻한 대로,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면 굉장히 화가 나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기쁨이 사라져서 그래요. 예수로 만족할 수 없어, 안성진? 너 예수만으로 즐거워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게 너의 가장 깊은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아? 그게 회복될 때 여유가 생겨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리스너블니스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막 방방 뜨고 시끄럽게 하고 확 난리치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유연함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관용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것이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있죠. 단지 우리의 행위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단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것을 말하는, 마치 회초리 들고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매질하는 선생님 같은 그런 책이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런 교훈집이 아니라고요. 복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기 이전에 우리 속에 이 가장 근원에서부터 망가져 있었던 이 욕망의 문제, 이 욕구의 문제부터 해결시키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그 추구가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성취를 가장 큰 욕망으로 삼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의 가장 큰 열망으로 변화된 그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이 기쁨이던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기쁨은 채찍질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그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어떤 결과가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할 그런 기쁨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지 못한 와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깊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신 이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남의 이야기 보고 지켜보고 구경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계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제자들 속에서 일하셨던 성령님,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 이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세상 욕망, 세상 열망에 취해서 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넘실대는 나의 마음, 끊임없이 업다운하는,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깊은 기쁨,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정적인, 그 깊은 감정적인 충만함, 만족감, 내 잠깐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만족감을, 주여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내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로운 도파민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로운 쾌락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금요 가는 게 아니에요.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쁜 것을 하는 거예요. 가장 즐거운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지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그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은데 하긴 해야 돼. 성경 읽기 싫어. 하긴 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기 귀찮은데, 그래도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분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신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